히브리서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안전지대 밖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를 지키시는 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지대 그 자체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재정의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와 같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안전지대가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의지했던 안전지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 더 큰 반석을 발견할, 더 견고한 소망을 붙잡게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우리의 또 다른 안전지대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평가, 인정 참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칭찬을 얻는 데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에 견고한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 알겠지만 사람들의 평판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있다가도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눈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개차반인 삶,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소원하고 갈망하는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를 우리 마음의 안정의 근원으로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침내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발견하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칭찬과 평가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만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양식은 하늘아버지의 미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폭발적인 환호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 군중들이 도리어 돌변에 모진 비난과 모욕을 쏟아낼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1년 365일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모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이러한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광야와 기근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초청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즉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그저 단순히 성경의 내용들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다 함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믿음의 세계로 부르실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정은요, 마치 캄캄한 흑암을 더듬어가는 여정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그의 생존을 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불확실성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따라가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확실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따라갈게요. 사인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 어떠한 표적, 무언가 확실성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웬만해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높은 확률을 보여주시고 너의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라고 제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봤을 때 가능성 제로로 보여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믿음과 신뢰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와 얼굴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보장해 주심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신뢰는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 그 얼굴 빛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는 무엇입니다. 어린아이는 낯선 환경을 만나거나 위기를 느낄 때 곧장 주위를 살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엄마 아빠의 임재가 있으면 즉시 평안을 찾습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마주봄으로 그 가득한 긴장이 녹아내리고 평안을 얻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직 둘째와 셋째가 어려서 그런지 자다가 깨는 경우들이 많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중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것 같다 여기면 아주 절망초로 옵니다. 누군가 달래주기까지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어둠 속에 희미하게 엄마 아빠의 임재가 확인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안심하고 잠에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무언가 완성형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고 내 은사와 재능이 더욱더 꽃을 피우고 내가 더욱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 말 그대로 더 많이 안정감과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숙은 growing up, 커지는 것이 아니라 growing down이다.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확실성의 여부에서 안전을 얻습니다. 어른들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가능성의 여부로 평안을 얻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불확실한 미래에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갖기 위해 무진장 애를 씁니다. 더 유능해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소유를 통해 내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내 아이 삶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 평안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오직 이 한 가지로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엄마와의 연결성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얼굴을 보므로 어린아이는 오직 안정을 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얻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부모를 향한 신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의 엄마 아빠를 향한 신뢰는 한마디로 가차가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무모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그 무모한 신뢰, 그 절대적인 신뢰, 그 거침없는 신뢰를 볼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부모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자원으로 이 어린 생명의 신뢰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무대뽀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 가차없이 하나님께 뛰어달려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의 그 가차없는 신뢰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정감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거친 풍랑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내가 완성형 인간이 되는 길이 그 거친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길이 아닌 어른으로서의 길을 고집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임재와 얼굴이 평안과 안전의 근원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는 충분한 애산이 안녕의 근원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충분한 증거와 높은 확률이 평안함의 근거입니다. 믿을 수 있고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정보가 어른들에게는 인생을 걸 수 있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른의 자세가 되어 고집스럽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은 참으로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외의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이 무모한 신뢰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100세의 나이에 어린아이가 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단순히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산의 기능이 죽었습니다. 사라의 태도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각도 이제 안 돼, 끝이야 라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과 주변 환경이 아브라함을 향해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향해 유일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게 되었습니다. 무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틀을 찍는, 어떠한 모양을 계속 찍어내는 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을 찍어낼 때 아브라함이라는 금판, 원형 틀을 가지고 찍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정과 평안을 얻고 신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신뢰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빨리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조금 더 빨리 무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넉넉히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너는 나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갈망하십니다. 갈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의 갈망과 선택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집착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허물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종으로 제 자신을 드리며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 나니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저의 삶을 보장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더 많이 불안했습니다. 가장 큰 불안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게 느껴졌기 때문에 전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된 이후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성이라 여겼습니다. 사역의 경험을 쌓고요, 학위와 훈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좋은 사람들, 동역자들과의 관계, 사역적인 인프라망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고 연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나쁜 일일까요? 모두 좋은 일이고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가 진짜로 의지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저의 자격과 학위의 기초에서 저는 주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안전지들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갖춰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평판을 얻어야겠습니다. 더 많은 재능과 은사가 제게 필요합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커리어가 더 진보해야겠습니다. 사역적인 경험과 업적이 더 나타나야겠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제가 헛되이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제가 거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의존되어 있었으며 실상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안전지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정함을 서서히 드러내고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서서히 그 모든 것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되어져야 할 일들이 착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고 신뢰했던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가 인정 중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유무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아, 내가 너의 동역자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사역자의 평판과 커리어를 집착하고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적인 커리어가 흔들리고 평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큰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절망감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저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평판이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니 나의 인정을 먹고 다시 너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라. 제가 믿고 의지하고 집착했던 것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제 인생에서 또 크나큰 도전 중에 하나는 전주로 내려오는 결정이었습니다. 전주로 내려오면 저는 모든 관계망을 버리고 와야 했습니다. 저의 모든 사역적인 경험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쌓아왔던 교단적 배경들과 모든 안전지대를 버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내려왔을 때 능숙하고 유능한 사역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인 꼴을 먹이고 탁월하게 영혼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무언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확실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2년 반 동안 전주에 오자마자 애가 둘이 태어났고요. 인정받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는커녕 애 셋 키우는 것에도 허덕이고 있는 저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능력 있고 탁월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하시죠? 라고 여러분에게 확실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한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2년 반이라는 시간 속에 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저를 가르치신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하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안정과 평안을 얻고 신뢰함 속에 걸어가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과 나의 처지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 이 어린아이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앙 생활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어떻게든 안전지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좋은 설교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찬양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쾌적한 환경과 건물, 프로그램과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과 열매와 교회의 재정의 규모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모두 없다 그래도 우리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옆에 서기까지 한 40년 정도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30년간 이 교회를 섬기면서요, 한 영혼도 배가시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쪽팔릴 수 있죠. 와, 참 능력 없다, 뭐 이런 것 없네 라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알아줄 만한, 박수 쳐줄 만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부재한 상황 속에 오직 신실하게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가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을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열매도 화려해요. 교회도 배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성도들도 우러러봐요. 근데 점점 제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안전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미소와 그분의 터치와 그분의 힘 주시는 것은 더 이상 저의 안전의 근원이 아닐 때, 여러분, 저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 실패자로 판정이 될 거예요. 전 그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야 할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말일 수 있고 어려운 도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최근에 보았던 간증의 이야기, 천정은 자매님이라, 암을 10년간 투병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암으로 인해 인생을 단명했고 어쩌면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가될지언정, 여러분, 인생은 찰나와 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그 자매님은 성공한 인생으로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물론 저의 목회자적인 또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가 돌파되는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성공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 유명한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이 백성들을 향해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제사장들의 열망이었으며 그리고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평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까? 풍랑이는 물결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배가 더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이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게 탁월한 항해 능력을 주사 이 거친 풍랑을 잘 뚫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풍랑 속에 당신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저의 평안의 근원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저의 평안의 근원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선교단체 YWA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책,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이 책 제목이에요. Is that real God? 정말 당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모든 환난과 풍랑 앞에서 그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핵심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럼 저는 안전해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산이 충분한가?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있는가? 내가 이걸 뛰어들기까지 충분한 증거들이 갖춰져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며 인생을 잘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로렌 커닝햄은 수많은 항해와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역경들을 뚫고 나가면서 이 한 가지만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이 길은 가장 안전하며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39장을 보면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내가 이제 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해 나의 얼굴을 거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외면과 거절을 예수님이 모두 끌어안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얼굴과 미소가 항상 열려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존귀한 분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탄식으로 얻게 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흑암을 지날지라도 폭풍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얼굴을 향해 돌이키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녕을 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영성입니다. 그럼 삶은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속아 오셨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몇 번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그 얼굴을 우리의 삶을 향해 항상 비추고 계시는 그 얼굴빛을 향해 돌이키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이다. 힘이 없고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러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눈을 들어 어린아이와 같이 예,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거예요. 아직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얼굴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순간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박수치며 칭찬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찰나와 같은 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임재를 안녕과 평안의 근원으로 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삶의 증거와 열매와 결과들이 없더라도 주님, 주님의 임재로 충분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당신의 얼굴빛을 감추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얼굴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얼굴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기를 고집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안전지대를 확보하려고 했던,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린아이처럼 오직 아바의 얼굴 안에서 참된 안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전히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 풍랑 속에 당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바가 되시고 우린 당신의 어린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